오늘은 3월 소망의 달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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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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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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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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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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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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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이 지나가고 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 귀한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과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풍요로운 하늘의 은혜를 매 순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휩쓸려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표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미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른 채 죄악의 그늘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을 그들 심령 속에 심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함과 가운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태하고 일촉즉발의 팽팽한 대립과 긴장의 연속인 이 나라의 정치가 또다시 대통령의 탄핵이란 파국에까지 치달으며 갈등과 분쟁으로 국론이 갈라져 극한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어제는 일제의 압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 민족이 일어난 3.1절을 기념하신 날을 통하여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많은 서인들의 피와 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이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백성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의 심령을 보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상처 입은 영혼과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닥치는 어려움과 걱정들이 현실 앞에 닥칠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이기려 했던 저희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신음하는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권능으로 터질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며 삶의 기쁨과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찬양 대원 위에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찬양대와 찬양대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이 지나고 소망의 달 이렇게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소망 중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고, 입심양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또 우정을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좋은 손길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든다면 다윗 왕국의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열심히 보필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요압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잘 보필을 해서 정말 이 다윗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라고 해도 요압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젠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이제 늙어져 갈 때 요압도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요압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자와 손을 잡아야 자기의 출세 가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압은 아무리 봐도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품행이 모범적이었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합해서 그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선택해 주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을 때 이 요압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결국 이 요압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손을 잘 잡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손을 잡으면 우리는 인생의 낭패를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오늘날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그 손이 영원히 내 손을 잡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하열이 마르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은 율법에서도 보면 이거는 저주를 받은 병으로서 그야말로 부정한 병으로 인식을 했어요. 나병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대인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왜냐? 부정이 옮겨가니까 그 사람은. 성전을 출입해도 안 됩니다. 더럽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한결같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뻐지고 싶은 거죠. 이 여인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12년 동안 이 누추한 혈루병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말이에요. 마음고생, 육신고생. 그래서 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병을 고쳐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는 마음으로 명이라고 소문난 사람은 다 찾아가 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증 환자라는 걸 밝힐 수가 없죠. 왜?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몰래 예수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혈루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조금 이상했다는 거,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은 맨정신 갖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돌아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맨정신으로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건 조금 도운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00%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이 죄는 이 여인의 혈루증보다 더 더럽고 더 냄새나고 더 추하고 더 창피스럽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 부끄러운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손을 잡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만 죄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말로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과거에 혈루증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하더라도, 부모님도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성전을 출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고 복 있는 여인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오늘날 잡으려고 하나요? 모든 사람이 오늘날 세상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옷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의술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럼 내가 뭔가를 얻으려기 위해서 나는 돈도 있고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너무 초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활발한 곳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불경기랄지라도 송황리에 되는 어디냐? 백화점의 명품 코너. 그 명품 중에서 비싼 걸수록 그렇게 난리를 내. 오래전에 어떤 백화점에서 명품 코너를 오픈한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보통 백화점이 10시에 문 열잖아요. 근데 새벽 5시부터 몇백 미터가 백화점 문 앞에 문 열기 기다리고 줄로 서서 뭔가 이 세상 사람 다른 걸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행색이 초라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예수의 옷을 누가 잡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어. 예수님의 왼쪽에 오른쪽에 서로 앉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느냐? 예수님의 권능 행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저분이 와서 회복시킬 메시아가 아닐까, 정치적 기대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처럼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도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수소문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러면 12년 동안 생고생도 하지 않고 재산도 탕진하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결과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느냐? 나의 소유를 전부 탕진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옷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나는 찾아가요. 내 소유가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 갖고 뭘 해보려고 하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의 수는 내 병들매 수이며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의 가시 하나하나는 내 허물 그 자체였습니다.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정죄는 나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고소는 내가 받아야 할 고소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무게는 내 죄악의 무거움이었고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크기는 나의 모든 죄였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아픔은 나의 당할 고통이며 주님이 담당하신 죽음은 나의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저주는 내가 당할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나의 받을 징벌을 십자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였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보지 않았어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것을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는 어디서 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교회에서 만질 수가 있어요. 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옷자락인,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 왜 나오신 겁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셔야 돼요.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경상남도 어느 한적한 시골에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그 교회에 새 신자 한 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요즘에 농촌에서 한 분 뭐 등록하는 거 어렵습니다. 인구 자꾸 줄어드는데.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은 그 새 신자를 뜨겁게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등록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출석 잘 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면 세례도 주고 또 집사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처음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집을 사준다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흥분이 돼서 목사님 정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왜 이분은 그동안 전세를 살았거든요. 지긋지긋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집 사준다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제 1년 만에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세례 받은 지 3년 만에 또 교회에서 집사직에 또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집사가 된 후에 그 가을에, 집사는 1월 달에 받잖아요. 그 가을에 목사님한테 신방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수만 잘 믿으면 집 사준다고 그래서 그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의 집 사 주신 대로 제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예배 드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 믿음으로는 믿음으로. 그 많은 인파들은 다 무슨 동기로 나왔을까요? 호기심으로. 친구 따라 강남관도 친구 따라 어떤 사람의 기적을 보고 나도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배수진을 치고 나오셔야 돼. 더 이상 난 물러갈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옷자락을 잡아 땡기고 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배수진을 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에휴, 못 받으면 뭐 다음 주에 또 와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이런 마음인가요? 오늘 이 시간은 내 생에 종말론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시오브를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물러가 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늘어지게 하옵소서. 배순을 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내 생에 배수진을 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여인이 붙잡았던 그 옷자락, 나도 그 옷자락을 잡게 하옵소서.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은혜의 배수진을 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오늘 등록하신 믿음의 식구가 계십니다. 이보람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이보람. 저 맨 뒤에 혼자. 열심히 다니세요. 집 사줄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식구가 등록하셨습니다. 저희들과 한 권속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 제단을 통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저 가정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봉사의 달입니다. 기지개를 펴세요. 추위도 지났고 할 일을 찾아서 한번 봉사 열심히 어디서 뭔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한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은 김석균 목사님이세요. 옛날에 보니까 한 15년 전인가 한 20년 전인가 이분이 우리에게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김석균 집사님.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이분의 복음성가 무척 불렀죠. 아주 명복음성가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오늘 모셔서 찬양 집회를 하시면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봄철이 돼서 대신방이 실시됩니다. 이교구 대신방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월 8일 토요일 우리가 43구역 신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구역이 더 있어요. 34구역 앞뒤로 43, 34 두 구역이 토요일 날 신방을 받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업하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설숙경 집사님 한양 수자인 상가에 냉동 삼겹살 전문 철뚝집. 어우, 진짜 말만 들어도 먹음직스러워. 하여튼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 윤현부 교사실에서 제4 남성교 원례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1, 2 여전도회가 기도회 모임을 떠납니다.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 9시 20분에 기도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좀 여러분 많이 오셔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니어 열린 모임 다음 주일 있게 되는데 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니어 모임인데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 정석환 원로 장로님이 또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권사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매주 주일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는 권사 찬양대요. 누가 대상이냐? 시무, 은퇴, 명예, 권사자가 붙어 있고 목소리만 나오면 다 돼. 다 돌아서 어쨌든 찬양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권사 헌신 예배 아마 준비차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우리 필리핀 선교지 또 특별히 유치원 방문을 위한 선교지 탐방 여행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임직 씨가 한 40여 명 했는데 그때 저분들이 감사고마운 걸로 유치원을 세운 거죠. 그전에도 유치원이 있었는데 국립 유치원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 보안과 엄청나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막 오라고 그러죠. 와부터 가시라고. 뭐 대단하답니다. 우리 장동만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이거든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날이 있는 황금 연휴 기획이 있어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짬을 내서 한번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 비행기표가 아주 황금 연휴 기간이라 쉽지 않다고 그래요. 빨리 여러분 신청을 하시기 바라요. 이병환 장로님, 이상돈 집사님한테 가실 분이 좀 빨리 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김포중앙교회 임직식 순서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원재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강식 성도님 별세를 하셔서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또 제갈 해경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문금화 성도님 올해 94세이신데 별세를 하셔서 내일 장례가 있다고. 빈소는 이대 목동병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